형제자매님들, 여러분과 레위기를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전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이 기쁘고 또 좋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레위기 미리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별로 없으시죠? 예.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엄청 율법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제사는 이렇게 지내고 저렇게 지내고 각을 뜨고 정강이를 물로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레위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예?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가 이 광주에 살면서 교회로 모이면서 피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절기를 그렇다고 지키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모티브가 좀 주어지겠죠, 그죠?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는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11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한 거죠. 계획을 세운 거죠. 그죠? 제가 작년에도 그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기 어려웠던 성경들을 함께 하면서 맨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이, 끝날 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레위기 공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는 시점에서 마치는 시점에는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성경이로구나 정도의 결론만 내리실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 앞서서 2021년도에 여러분이 성서 문화를 연구했던 자료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280쪽짜리. 제가 다 만든 게 아니고 다 여러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때 보면은 거기에 발표하신 분들, 군대 가기 전에 현진 형제님이라든지 군대 가기 전에 시현 형제님들이 만든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네. 그거 한번 보십시오. 3년 전 거죠, 그죠? 3년 전 거. 3년 전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성경 연구에 동참을 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동참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네. 그럼 3년 전과 2024년도에 지금의 나 사이에는 어떤 성장과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나 또는 그 지식의 깊이나 또는 묵상의 정도가 그때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더 성장했는지 아니면 혹시 퇴보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분들도 계시죠? 유나자매님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2021년도에? 중학생이셨나? 고등학생,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유나자매님이 성장해가지고 대학생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동안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뭔가 나도, 그때 대학생이었던 나도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성장한 모습이 돼 있어야 돼. 왜? 밑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그 친구들한테 내가 뭔가 얘기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뭔가 믿음의 본을 나도 힘든데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가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위기가 텍스트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냥 읽고 공부하면 되는데, 내가 삶으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밑에서 쭉쭉 올라오는 이 유나자매님이나 은서자매님 계속 올라오는데 내가 못한다, 퇴보하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자료에 이름이 대부분 여기 있으신 분들이 올라가 있으실 텐데, 그 3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때가 한참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시점이었잖아요. 그죠? 네.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어떤 성장이 있었으며, 또 어떤 진보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자료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서 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많이 실어놨습니다. 제가 참 뿌듯했어요. 다시 올리기 위해서 한번 쭉 돌아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레위기 준비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는 성경에서 몇 번째 성경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그죠? 그럼 이 레위기라는 성경이 우리 앞에 떡하니 등장하기까지 플로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칠판을 좀 봐주시고, 검정색 혹시 보드마카 있나요? 검정색 보드마카 있으면 좀 찾아다가 주세요. 자,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어떠셨어요? 심히 좋았죠. 창세기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누가 망쳤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꼬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이렇게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산산조각나게 됐죠. 그리고 그 왕권을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 왕권을 빼앗아 가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네, 리셋.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만 죽이면 끝이야. 2명만 죽이면 끝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만 딱 죽이면 안 되겠다. 흙은 많으니까 새로 만들어 볼까? 했으면 또 제2의 아담과 하와가 뭐 나왔을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아예 이것도 저것도 진짜 다 리셋하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편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들을 살리시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죽지 마라 이거예요. 가서.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전 세계는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는 피조물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처음부터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창조하셨을 때 날카로운 송곳니를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지. 그때는 사자, 호랑이가 뭐 먹었어요? 풀을 먹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엉겅퀴나 우리가 이 야외에 나가면 우리를 다치게 하는 이런 풀들 있잖아요. 이렇게 뾰족뾰족해. 그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을 때부터 이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거대한 변혁이 피조 세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해치는 들짐승이나 사람을 해치는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영 시작하기가 좀 그런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다 이 말입니까? 아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는 편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편은 우리 보기에 좀 심플해요. 많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많이 돌아가는 길이죠. 2명만 죽이면 되는데 뭐 요즘에 2명이 이 일이에요. 하루에 몇십만 명씩 죽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아끼시고 이들을 살려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여정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이제 후손인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처음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얼마큼 늘어나요? 200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출산하셨잖아요. 그죠? 출애굽이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출애굽이 출산과 비슷한 거예요. 굳이 비유컨대 이집트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자궁이 된 거예요. 이 안에서 누가 자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자랐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200에서 25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이제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형성을 시켜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나라의 3요소는 뭐라 했습니까? 국민과 주권과 영토죠. 자, 뭐가 생겼습니까? 국민이 생겼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제정하셔요? 주권. 주권이라는 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인 의미죠. 이 주권을 구체화하는 것이 뭡니까? 법이죠,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을 형성시켜서 출애굽하시고 출애굽기 보시면 뭘 짓습니까? 성막을 지으세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화이트하우스인 거예요. 백악관, 청와대. 누가? 가장 그 통치권자가 머무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각 나라마다. 이 성막, 다른 이름으로 뭡니까? 회막, 텐트 오브 미팅. 신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 만나는 장소를 만드시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레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플로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레위기를 우리가 들어갈 때 보면은 레위기에서는요, 시간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자, 출애굽기 40장 38절. 이거 혹시 제 겁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네. 자, 40장 38절 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뭐 점심 잘못 먹었어요? 나만 신났네. 예? 아, 정신들 좀 차리세요. 왜 이렇게 20대 초반 중반 막 에너지가 뿜뿜하셔야 될 시기인데 뭐 에어컨도 켜드렸잖아. 예? 더워요? 예.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시간의 흐름은 딱 멈추게 되고 어디서 다시 진행이 되냐? 민수기 10장 11절로 가시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다시 시간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레위기에서는요, 명확하게 뭘 밝혀줍니까? 하나님의 법, 다른 말로 율법을 제정하는 일이 이 레위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맞죠? 그리고 영토는 어디서 얻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죠. 1차적으로. 그런 흐름인 겁니다. 그 흐름을 파악하세요. 그 흐름 속에서 백성이 이제 국민이 형성됐으니까 주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이제 기록을 하시는 것인데, 자, 이때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요, 수백 년 동안, 거의 약 4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죠? 잘 몰랐습니다. 알긴 알았어. 근데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들이 들은 하나님은 뭐가 전부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그 70명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셨겠죠. 그들이 또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하고 또 손자한테 하고 내려와서 그렇게 먼 옛날 400년 전이면 얼마야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한 1600년도 조선시대에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일지. 그런 하나님이었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니지. 그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아닌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수백 년 만에 다시 재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어떻게 일일이 나눠서 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대단히 낯선 존재인 거예요. 그죠? 낯선 존재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쉽게 다가와요? 못 다가와요? 다가오지 못합니다. 자, 볼까요? 35절 봅시다. 40장 35절 보면 34절부터 볼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근데 그 모세조차도 어디를 못 들어가요? 회막. 이름이 회막인데 텐트 오브 미팅인데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 모세조차도.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인 이 텐트 오브 미팅에 이 인간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도를 세우실 예정이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레위기 1장 1절을 봐보세요.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시죠. 그죠? 차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있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모든 신과 인간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관계 맺을 수 있는 법도를 세운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럼 레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가 끝나면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민수기로 가봅시다. 민수기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장 1절. 자, 1장 1절 펴셨어요? 자,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만 지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막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어요. 뭘 통과하고 나니까? 레위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자,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맞겠습니까? 1차적으로 신이 인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신은 대단히 거룩한 존재예요. 그죠? 거룩한 존재. 이 거룩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어적으로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더 이상 빡빡빡 문질러 가지고 빨래를 해서 사람이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하얀 정도. 초등학교 복음 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신의 수준의 깨끗함. 이게 거룩이래요. 이해가 좀 더 쉽죠? 그죠? 신적인 수준의 깨끗함 또는 구별된 그것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러면 신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존재인데 인간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더럽고 부족한 존재죠. 그죠? 그러면 더럽고 부족한 존재인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려면 이 인간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의 법은 무엇을 위한 법입니까? 거룩을 위한 법인 거예요. 거룩을 위한 법. 레위기를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뭐여야 합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거룩이 인기 있는 주제입니까?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뭡니까? love. 사랑이지. 그죠? 사랑이 제일 인기 있는 주제잖아요. 왜?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으니까. 맞죠? 내가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오케이, 땡큐지. 그런 신앙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삶은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요. 그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던데 막 모 축구 선수 있잖아요. 네이마 모 선수. 막 네이마 무슨 선수 있잖아요. 막 이 문신으로 여기다 성경 구절 막 기록해놓고 쓰는 모자에 항상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여자를 갈아치워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트럭 운전수가 있었어요. 트럭 운전수가 보통 트럭에 막 테이프 같은 거 많이 붙이고 이렇게 스티커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왼쪽에는 누구든지 내 차를 건드는 개자식은 머리를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오른쪽에는 사랑이, 왼쪽에는 폭력이. 그래도 사랑이시라며 다 괜찮지.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인데요.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약간 오해를 섞고 있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참된 뜻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이전에 뭘 먼저 계시하신 거예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거룩과 공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틀림없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레위기에서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인간에게 유익이고 하나님과 건강하고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또 커피 한 잠깐 마시고, 여러분도 뭐 마실 거 있으세요? 없으신가? 물이라도 드시면서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족된 그 거룩의 정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죠? 또 정결법들을 통해서, 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뭐 유출병, 문둥병, 곰팡이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그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제물을 바쳐야 될 것이며, 어떻게 백성들을 속해야 될 것이며, 다 하나하나 뭐예요? 다 그런 거룩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거룩은 가장 관심이 없는 주제이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가시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실 때 제일 먼저 정하신 부분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고 거룩에 대한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룩이 아주 지대하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거룩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를 그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책팔로 온 거 아니고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맥킨토시 모세여경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지금 텍스트북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권의 책을 더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훨씬 읽기 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윌리엄 맥도널드 행정님이 쓰신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에는 이 명령이 어떻게 됐어요? 잊혀진 세상이에요. 모든 불결함을 무엇으로 커버합니까?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책이 지금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갓피플몰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전도출판사에서도 아마 팔 거예요. 9,900원인가 합니다. 배송료 2,500원. 돈 10,000원이면은 스타벅스 커피 2잔 안 마시면 이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스타벅스 커피 200잔이 넘는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독후감을 A4 3장으로 요약해서 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때문에 바쁘신데 하여튼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만들어 드릴 뿐입니까? 기회를 만들어 드릴 뿐이에요. 그 기회를 잡는 건 누구예요? 접니다. 납니다. 그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속담 있잖아요. 스승은 제자를 그 문 앞까지 밖에 인도할 수 없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 책 읽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이독하세요.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 코드를 레위기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제가 지금 그 단톡방에다가 오늘 레위기 총론이라 해서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걸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아는 부분이니까 뭐 레위기의 뭐 구조가 무엇이며 뭐가 무엇이며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도 좀 풀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강조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을 충족시키며 우리 보고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솔직히 아시는 분? 이게 대단히 추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신데요. 그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구약의 율법이 몇 개입니까? 613개입니다. 그죠?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613개 그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좀 읽다 말았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613개 그 율법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면 거룩한 겁니까? 그러면 다 지킬 수는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걸 다 지켜도 내가 거룩하냐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다 지키는 것조차도 일단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 신께서 계시고 회막 안에 인간이 접근을 해야 돼요. 인간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레위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죠.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산이 부들부들 떨어요. 산이 진동하고, 그죠? 번개와 우레와 우박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덜덜 떱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의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 두려움밖에 없어. 왜 하나도 안 나오냐 이거. 우리 다 갖다 버려야 되겠네요. 두려움밖에 없어. 두려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막 하나님만 나타나면, 야, 하나님 떴어, 막 숨어 막 이래가지고, 막 제가 교무실 갔다가 올라오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야, 선생님 왔어 막 하면서 막, 예, 그런 두려움, 마치 사자나 호랑이 앞에 있는 그 사냥감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같은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과 원하시는 관계가 이런 두려움의 관계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경애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일 것 같으면요, 진작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죽이고 끝냈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살리셨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미 2마리 죽이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나죠. 그죠? 개미 죽일 때 솔직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안 느껴요? 안 느끼죠. 웃으면서 물 붓잖아. 막 얘들 보면 막 개미굴에다가 안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저 개미와 사람의 차이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살리셨어? 불쌍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아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끼는 마음. 그러면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 지금 사람, 이 회막 바깥에 있는 사람과 맺고 싶은 관계는 친밀한 관계인 거죠. 그죠? 친밀하고 깊고 따뜻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근데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 그냥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하나님의 뭐가 있어? 아이덴티티가 있어. 하나님의 정체성. 가장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정체성이 뭡니까? 그렇지. 아까 이제 들으셨죠? 첫 번째 키워드 이용하시면 돼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함부로 내게 나오지 않게 해라 이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이렇게 돌로 표시해가지고 백성들이 함부로 산을 오르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옛날 표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그들에게 박격해서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박격. 그들에게 돌격해서 그들을 죽일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막 내가 죽여야지가 아니고, 죄된 부정한 존재가 일정 거리 이상 다가오면 그냥 얘는 죽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과 깊고 따뜻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도 다가왔다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먼저 어떤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 나서 회막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아까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그분의 거룩함의 표준, 그분의 거룩함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제를 주셨어요. 어이 말고 아이예요. 교제 아시죠? 예, 살아있는 교제. 누굽니까? 네,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저 수준이면 나랑 어울려서 교제할 수 있겠다. 저 거룩함이면 나와 내 앞에 서도 내가 널 죽이지 않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주신 실물 교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오메 문제가 더 심각해지네. 여기 예수님 같으신 분 있으셔? 우리 정효 형제? 네. 눈길도 안 주네요. 역시. 네.
그런 냉정함 좋아. 저는 냉정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살아있는 교제로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요. 자, 그런데 레위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나요? 레위기에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형제님,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바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와요. 아까는 거룩이었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레위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펴서 우리 충범이 형제님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임기 형제님이 46절도 좀 읽어주세요. 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했을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이때 아직 없었죠, 그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 했을 때는 뭐냐?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라 해서 크게 세 개로 나눠요. 대부분 크게 모세의 글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다면 그리고 또 뒤에 46절에서도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기록했대요. 내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예수님, 내게 대해서 기록하셨대요. 모세가요? 어디 기록을 하셨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요? 다 나와요. 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는 천지창조, 출애굽, 율법 뭐 이런 거 쓰지 않았나? 근데 그게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레위기를 우리의 성경 공부 목록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해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레위기 우리가 보면은 해막 앞에서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뭐 정결한 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과 어떻게 결부가 되느냐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성경의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모형론 또는 예표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이폴로지. 자, 타이프 아시죠? 타이프가 뭐예요? 타입. 예? 타입, 그죠? 여러 가지 유형, 그죠? 유형, 네, 모형 이런 거 타입. 그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요. 자, 구약에서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선지자 요나 아시죠?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폭 튀어나오죠, 그죠? 자,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동안 머물다가 튀어나와서 살아난 사건은 동화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이걸 동화로 보면 이제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고, 역사로 보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누가 겪은 일입니까? 요나가 겪은 일이에요. 이거 누가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근데 이 사건이 겨냥하고 있는 대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일종의 모형이고 나름의 그림자라면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신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요나의 표적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 맞죠? 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의 모형이 뭐였다는 겁니까? 실은 알고 보니까 이 요나가 겪었던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튀어나온 사건이냐 말이에요.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잘 연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친히 누가 밝히셨어요? 예수님이 밝혀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구약의 이 사건은 신약의 결국은 이것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몇 대 몇 대응? 1대 1의 대응. 1대 1의 대응으로 그 뜻을 푸는 것을 우리가 모형론적 해석, 예표론적 해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오늘 말씀 시간에 갈라디아서 나왔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스마엘이 13년 먼저 태어나죠. 16년인가? 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한참 자라있는데 이삭이 태어났어.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죠? 약속의 자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몇 대 몇의 대응? 1대 1의 대응.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다음에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혔죠. 그래서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을 내어, 이 여종과 여족의 자식을 내어 쫓으라. 이들은 우리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인 뭐예요? 사건이었어.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는 뭐였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우리의 참 어머니라 하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잖아요. 요컨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때요? 이거는 쫓겨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가 우리 어떻게 됐어요? 계시됐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째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혼내잖아요. 거기서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역사적인 사건은 있었어.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거야. 이스마엘이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이삭을 괴롭혔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의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의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형론적인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청년부에서 오래 배우신 분들은 해석의 원리로서 원래 뭘 배우셨어요? 세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네, 문자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에서 밥을 먹었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밥을 먹은 거예요. 그죠? 그게 문자적인 해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님 여기다가 왜 예표적인 해석을 집어넣으세요? 그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으면 3일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뭡니까? 우리가 풍유적인 해석이라 해가지고 알레고리 해석이 있어요. 뭐냐? 이거는 구약의 한 가지 사건을 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막 뜻이 한 10개 있어. 뭐가 참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 여러분들 비유풀이 할 때 보는 거. 비유풀이 할 때 씨밭 나무새 비유 해가지고 욕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주님이 말씀하신 씨와 밭과 나무와 새가 나오는 비유 있죠. 그 각각의 뜻이 뭐라고 풀어요? 막 요상하게 풀잖아요. 어디서? 땡천지에서. 예, 거기서 이렇게 풀잖아요. 그게 뭐예요? 풍유적인 해석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씨는 무슨 뜻이고 밭은 무슨 뜻이고 나무는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워가지고 단어 시험도 보잖아요. 그죠? 단어 시험도 봐. 근데 이런 해석법이요 지금 신박하게 나온 게 아니라 언제부터 옛날부터 있었어요. 몇천 년 전부터 이런 방식이. 이렇게 혁이 형제님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네, 김아령 형제님한테 직접 사사받은 형제입니다. 네, 김아령 형제님 아시죠? 남원에. 네, 제가 존경하는 형제님인데, 자,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풍요적인 해석으로 나아가면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돼. 하지만 예표적인 해석은 1대 다가 아니라 몇 대 몇? 1대 1의 대응이에요. 1대 1의 대응으로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제사나 또는 제물이나 또는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오늘 1조도 발표하셨는데요. 그렇게 레위기를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하고 탐구하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표되셨는가, 어떻게 모형적으로 드러나셨는가를 계속 묵상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묵상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뭘 드린 겁니까? 텍스트북을 드린 거예요. 강해를 드린 거예요. 주석이 아니라 강해입니다. 다릅니다, 두 개가. 강해를 드린. 여기 보면은 이 맥킨토시 형제님께서 우리 형제교회 형제님이시잖아요. 이 레위기를 정말로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이 레위기 안에 드러난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레위기에서 수천 년 지난 지금 우리는 지키고 있지 않은 이런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했을 때 그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 주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 보시래 말이에요. 그리고 묵상해 보시래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의 시각이 그리스도께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 안에서 계시되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완전하신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룩의 표준을 충족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눈이 그분께로 가 닿을 때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심령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단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인의 어떤 그 현상은 어떠냐면 대단히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요? 나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맞죠? 그죠?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람 사진 올려요? 내 사진이랑 내 일상 올리잖아요. 그죠? 나를 어필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슨 성공과 기쁨을 맛보는가가 온통 현대인들에게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도 있냐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능력 있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 뭔가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 인스타그램이나 자기가 어디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다가 자기의 성취를 어떻게 합니까? 가득 올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옛날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옆집 철수랑 영이랑 엄마 친구 아들만 신경 쓰면 됐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신경 써야 돼? 전 세계를 다 신경 써야 돼.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가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좀 초라하죠. 힘들죠. 네, 어렵죠. 네, 숨만 쉬고 있는데 몇백만 달러씩 벌어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세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소식과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내 자의식은 높아져 있는데 내 현실은 그것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겪는 것이 뭡니까? 각종 정신병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고를 하며 살기 때문에 나를 봤을 때는 만족이 안 돼, 이 삶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의 표준인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비우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헌신하셨는지를 잘 묵상하고 관찰하면서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내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레위기를 묵상하시고 공부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요, 나중심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아닌가요? 엄청 많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늘의 말씀이 내 어떤 이모션을 좀 이렇게 충족시켜주지 않고 나한테 관련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으면은 안 들어. 그냥 귀 막고, 그죠? 다른 거 하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리고 내 연약이나 내 부족함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이야기도 잘 안 듣습니다. 왜? 나한테 뭐라 하는 것 같으니까. 왜 그래요? 내 자의식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으니까. 그죠? 왜 나한테 뭐라 해? 쥐가 뭔데?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쳐다볼 때 놀라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거니까. 그런
내 안으로 향해 있는 나의 시선을, 내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자기 상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서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뼈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신앙을 한다는 게 뭔가, 그 의미를 계속 알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성장이에요. 그것이 배움이고, 제가 아까 3년 전 얘기했잖아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난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성장할 수가 없지. 내 삶이 3년 만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니던 학교 계속 다니고 있고, 그죠? 하던 공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나를 봤을 때는 때로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만족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3년 동안 내가 내 관점을 바꿔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된 본을 보이셨는지가 내 삶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거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실력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 탁구를 잘 쳐야 그리스도인 실력이 있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면 그리스도인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 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수준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럼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룩할 수 없는 현실에 노출돼 있어요. 눈만 돌리면은 성적인 이미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차고 흐르잖아요. 넘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 세상의 어떤 만족을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수없이 많은 대체제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쉽게 우리 마음도 빼앗기고 휘둘릴 수 있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대체제, 예수님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어서는 어때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내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게 내 삶 안에서 구현되는 정도가 그게 내 영적인 실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5년, 10년, 20년이 돼도요, 침례를 받고 20년, 30년이 돼도요, 제자리일 수 있어요. 이거는 영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프로는 아니지만 취미생활로 피아노를 열심히 칩니다. 재밌어서.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피아노 실력이 느는 것이 느껴졌어요. 왜? 안 쳐지던 곡들이 쳐지니까. 그건 실력이 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알 수 있죠. 근데 대학생이 넘어서 결혼하고 나니까 10년째 피아노를 치는데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치던 곡은 치지만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한 뭐가 없었어요? 노력을 할 겨를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치던 건 계속 쳐. 하지만 내 실력은 어떻게 계속 퇴보하고 있어요. 시간이 나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내 영성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도 잘하겠지. 시간이 나면 나도 성숙해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장이 있어서만큼은요, 여러분, 성장은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나의 자연인의 나를 역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중심에 나에게 익숙한 이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려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안에 앞으로 여러분이 더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만나게 되실 건데, 오늘 어떤 제사를 여러분이 발표를 들었습니까? 번제를 들으셨죠? 번제, 그죠? 번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겠죠. 번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소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화목제는, 속죄제는, 속건제는, 유월절은, 무교절은, 오순절은, 초실절은, 초막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의 과정 가운데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 소제에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은 치는데 꿀이나 누룩은 안 되는가? 그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는가? 왜 번제는
다 각을 떠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불에다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가? 왜 화목제는 다 안 태우고 화목제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들의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힌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잠깐 모형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1대1로 대응이 되는 의미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 레위기에서. 맥킨토시 모세오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조가 발표하는 데만 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할 말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다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렸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예, 조치를 취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저도 다 이해 안 됐어요. 맨 처음에 읽을 때. 예. 하지만 이 안에서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묵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라도 허겁지겁 챙겨 드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위기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을 만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을 여러분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조금씩 교정해 나가시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하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인간성과 여러분의 천성을 가지고 그대로 눈을 감게 되실 거예요. 아주 오래 뒤에. 당장 죽으라는 얘기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번제 얘기 하다 말았죠. 번제 얘기 조금 이따가 시간 봐서 보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키워드 뭐라 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거룩이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 세 번째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레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관점. 자, 세 번째 키워드. 아까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살리셨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아껴서. 우리가 개미 밟으면서 우리가 죄책감 안 느낀다 했죠. 하나님한테 아담과 하와는 우리 사람과 개미만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갭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소중한 존재였어요. 소중한 존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뭐 하러 이렇게 레위기 복잡하게 써가지고 우리한테 줘가면서 이리 오니라 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거하시잖아요. 그죠? 회막에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데 그분이 홀로 존재하실 수 있고 홀로 충만하시고 홀로 삼위일체 안에서 모든 교제와 관계에 이 모든 것을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왜 저 밖에 있는 불결하고 불충한 사람들을 불러내시냐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레위기의 이 율법들을 줘가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고 싶으셔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고 싶으셔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아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를 초대하시려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시동을 거시는 거예요. 지금 엑셀을 밟으시는 거라고. 여기서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거룩함의 비결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신약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신약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잖아요. 그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지난한 세월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여서 피를 흘리는 방법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 산길을 열어주시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그 첫 시작이 어디라 이거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죽임을 당했던 이름 모를 양이었고 가죽을 벗겼잖아요. 그죠? 살 수 있었겠어요? 죽었겠죠. 그죠? 처음 죽은 피조물이었어.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무엇이냐? 마음을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서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인간을 거룩히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거룩히 하는 그 제사의 과정들이 어때요? 복잡하죠?
여러분 레위기 몇 번 읽어봐도요. 글만 읽으면 헷갈려. 이 제사가 저 제사 같고 저 제사가 이 제사 같고 안 그래요? 예, 그죠? 네.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충족케 하셔서 우리를 당겨 오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이덴티티라고. 절대 이것은 바뀔 수 없어. 절대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가 괜찮아라고 스스로 기만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기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시지만요, 그 죄는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결국 그 죄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릇된 선택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플로우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포부를 이렇게 품으셨어요.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앞부분이죠. 출애굽기 19장. 자, 6절. 자,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적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품으신 포부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에게 품으셨던 포부는 어떻겠어요?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거룩한 나라로 불렀어. 거룩한 나라로. 그죠? 베드로서에 나오죠. 우리에 대한 뜻도요, 하나님이요, 이 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지킬 수 있다 했어.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려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나오죠. 그들은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교보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이 시절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안 돼서 맨날 제사 드리고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21세기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절차 없이 그거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우리에게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셔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에서 자유케 된 것이냐? 아니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의 요구를 따라 삽니다. 사랑의 법의 요구는 어디까지 봅니까? 마음까지 봅니다. 마음까지. 율법은 사람이 죽일 마음을 품어도 죽이지 않으면 어때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왕자와 공주가 천한, 옛날에 이제 신분사회 때 천민처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왕자와 거지 얘기 아시죠? 그죠? 이렇게 닮았어 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죠? 바꿔가지고 사는데 결국에는 거지 출신인 아이가 왕실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어때? 뛰쳐나가 버리죠. 네, 왕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자와 공주를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왕자와 공주를 부르심을 받았어도 천민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혈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왕자와 공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천민처럼 살면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왕자와 공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박탈되게 되는 거예요. 요컨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이탈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삭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특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불경건함으로 인해서 저지른 많은 그릇된 행동들로 인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했어요? 선택하셨다 했죠. 선택. 그죠? 다 죽일 것인지,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할 것인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갖다 버려버릴 거야. 저는 그 선택을 할 건데. 자, 하나님께서 서두에 하나님도 선택을 하셨어요. 다 끝낼 건지 살려서 먼 길을 돌아오지만 다시 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기나긴 여정의 어느 시점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누구의 선택이 남아있어요? 누구의 선택이 남아있어요? 내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당당하고 떳떳한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임의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사시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도 못 이루고,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 초기 세팅감에 따라서 성취할 수 있는 맥시멈과 미니멈이 있을 거라고. 이 이상을 하라고 안 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세상을 구원시키라고 안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겠죠. 그죠? 내가 그것까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간신히 뭐 하나만 건져서 가는 삶을 살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거예요. 우린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계획하셨는지. 여러분의 뭐에 달렸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천박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천한 삶은 무엇이냐? 뭐예요? 내 소견에 옳은 삶. 그래서 오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번제의 의미는 대속보다는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은 무조건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죄책을 없애는 제사를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번제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 헌신, 나를 온전히 다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다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가장 놀라운 번제가 드려진 장소로서 십자가를 얘기하셨죠. 그죠? 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목적은 그 한 가지만이 아니었어요. 더 먼저 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한 완전한 번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이 헌신, 그리고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이 바쳐질 때 그 완전한 제사의 충족함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비밀일 거다. 맥킨토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를 추종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연락의 뜻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기쁘게 바치는 거, 기쁘게 드리는 거, 기뻐 받으시는 거. 연락되다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연락될 수 있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러면 거룩한 삶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제가 삶의 정황들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로, 나의 취업, 나의 배우자, 나의 장래의 어떤 포부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가고자 한다면요, 여러분은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아까 제가 하나만 피드백을 드리면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이거는 번제의 취지에 사실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배우게 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다 갚았다라는 상업 용어입니다. 거래 시에 쓰는 거예요. 다 갚는 것과 관련된 제사가 뭐예요? 속건제잖아요, 그죠? 속건제, 그죠? 예. 그 손해 본 것을 20%를 보충해 가지고 갚아주는 거, 그죠? 다 갚았다. 여기서의 번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은 완전히 헌신되신, 그분의 뜻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연합하여 드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보다 한 10배는 읽기 쉽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 읽으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후루룩 이렇게 읽어 치우지 마시고 천천히 각 장을 묵상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어지는 제사와 또 레위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그 총론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 거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이제 그 조들이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조목조목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들로 가질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1조가 좋은 거죠. 맨 처음에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든 쉽든 내 분량만큼 떠먹으면 돼요.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요, 내가 입이 짧으면 많이 못 먹어요, 그죠? 네. 근데 걔가 이 배꼽이가 큰 사람은요, 시금치 나물에다가 밥 한 공기만 줘도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량만큼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가시고 또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피드백이 좀 길었는데요, 원래 1시간 반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시죠?